네, 오늘 낮추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있어서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구절이죠. 예레미야서는 사실은 예언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예언서에 속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는데요.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은 여러분 어떤 족속입니까? 에돔 한번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입니다. 사실 에돔은요, 성경에 여러 차례 언급하기를 세상적인 지혜가 아주 많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지혜가 많은 또는 지식이 많고 또한 굉장히 영리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럽기도 하고요. 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저 약잡아 봐야 되는 그런 백성들, 민족들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의 힘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올바르게 제대로 쓰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생각과 뜻에만 몰두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생각과 뜻에만 몰두하다 보면은 또한 그것을 의지하다 보면은 자신만의 유토피아와 자신만의 좋은 이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과 그 열매는 원했던 결과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사 이 세상을 소위 말해서 완성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자력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로 결국에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듯이 에돔이 그 말로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대신 간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경험케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자고로 참된 지혜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분으로 인하여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참된 지혜가 없는 우리는 그저 낙심하고 또한 그저 낭망하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통하여서 참된 지식과 지혜와 생명과 또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요, 그것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가 심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에돔이라고 하는 표현을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또한 공동체와 나라와 열방으로도 그 괄호 안에 주어를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무섭기도 하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비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국률의 약속을 빼놓지 않으셨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협박하여서 우리를 겁주고 혼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자 또한 유희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국률의 약속을 붙들어라. 그 확실한 은혜 가운데 거해라 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11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자, 회복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저 이렇게 돼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멸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만 꽂혀서는 안 돼요. 그것이 이 구절의 이 본문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구절과 본문의 말씀을 완성시키고 또한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이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국률이 있다는 것이고 국률이 지금 없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의 교만을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교만한 상태가 그들에게 있어서 남아있고 그것이 진하게 흔적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국률이 공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국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들을 국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의 여지를 주신다는 것인데 결코 교만함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교만을 또는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낮추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렇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갔을 때는 소위 말하는 높아지는 길을 향하여서 고지론을 향하여서 갔을 때는 그곳에는 우리가 원했던 결과물이 결과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우리가 성취하고 나는 맛봤는데요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이것을 꺾으신다라는 것인데요. 그들 스스로 안전하고 아무 일 없으며 여전히 건재하다고 이야기하는 헛된 믿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 가운데 더할 나위 없는 안정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없는 그들의 거짓된 평안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안해 보이고 평화를 말하고 피스 평화의 왕 하면서 통일교에서도 계속 그거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참된 평안, 진짜 평안이 아니라 거짓으로 만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를 주고 싶은 분이시지 포장만 그럴듯하게 하거나 명칭만, 개념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갖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위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보험과도 같은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결국에는 결코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그 어려움과 무게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하기도 하시지만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마음과 뜻과 몸을 두어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말로서 이야기하고 인기를 얻고 나름대로 나이세 보이는 척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꼭 기독교와 하나님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불교든 신당이든 다른데 기웃기웃 거리면서 이단이든 한번 믿어보세요. 거기도 사람이 살고요. 거기도 나름대로의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 있고 사려 깊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집을 갈 때 5번 버스를 타야 된다면 5번을 타고 가는데 18번을 타세요 하면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러면 18번 타고 딴 데 가서 어머나 죄송해요 하면 나중에 그 책임을 누가 질 수 있겠어요. 명확하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독단적인 생각을 하나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그럼 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사탄이고 마귀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꼴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확실한 은혜 가운데 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그 확실한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과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스스로가 경험하고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 마음과 뜻과 몸을 두어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지 우리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한 비결,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낮추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내게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내게 교만함이 있었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의 높아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 스스로의 도성을 만들고 있었는지 한번 스스로의 잘 묵상해 보시고 그것을 그 전에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바보 빙의 돼가지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서 회복돼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서 되는 성취의 데이터만 가지고 살다 보면 나중에 이상한 괴물이 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이터를 쌓고 그것을 용감하게 위기의 상황에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방법을 취하면서 쓰면서 나아가면 또한 이 말도 안 되는 낮추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손해인 것 같은데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높이실 것들을 믿으면서 그걸 또 경험하게 되면 이 사실이 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변의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성취해서 그 성취물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목적 중심적이고 성과 중심적이시라면 우리를 도구처럼 사용하시고 끝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아가는 데에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가족은 연 매출 얼마를 찍기 위해서 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축구팀을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가족을 구성합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가족이 아니죠. 그러나 한 사람, 두 사람 관계를 맺은 우리 공동체도 하나의 가족이라 생각한다면 또 하나님 나라 안에 형제 자매들도 그 관계성 안에 있다면 서로의 하나님을,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마주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쳐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를 서로 확인하고 또한 영향받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꼴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관계하길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꼭대기에 보잉 747 타고 가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실 때에는 제 마음속 어디 자아신방 우심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그 어떠한 정관이 있어가지고 거기 안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관계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나를 필요로 하는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스스로 교만하여서 주님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받았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란 그저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평안하면 그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은 저 멀리 미뤄도 괜찮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낄 때 끼십시오. 낄끼 빠빠 하세요. 그리고 빠져야 될 때는 빠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에돔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마음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여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태가 오히려 편하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믿음도 제한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상태입니다. 고난을 비껴가고 싶고 전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결부시키고 싶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으로 제한하여서 하나님을 그저 우아하게 믿는 신앙, 그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아하게 믿는 거예요. 라이브하게 믿는 것이 내 삶의 실질적인 실존으로서 믿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서 믿고 싶어하는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우리가 믿음을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아하게 차려입고 주일날 가가지고 멋지게 다 경건하게 앉아있다가 오는 신앙이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삶이 우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밥 먹고 나서 화장실 안 가면은요 큰일 나거든요. 그럼 화장실 가면 우아하게 볼일을 봅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더러워야 돼요. 그 더러운 걸 또 깨끗이 씻고 나와야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밥 먹고 또 친구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또 어디 단체에 속하고 무엇을 해내고 하는데 때로는 찌질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연약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막 교만해질 때가 있다가도 또 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다양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라이브함과 실존이 있는 거예요. 절대 만들어지는 우아함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우아하게 믿는 신앙으로서 믿는다면 반드시 그것은 경계해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스스로 우기면서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지를 봐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 내가 각재 보니까 요 정도 사이즈는 되는 것 같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 마냥 절대 우리 하나님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주시는 계시가 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죠. 교만이 틈타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에돔을 향한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교회 수장이 된다고 이름 높아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모습들의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낮추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도성을 만들어서 독수리의 보금자리처럼 높은 곳에 거하면서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떵떵거리면서 또는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위기가 찾아올 때 자신의 그 교만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선동하여서 자신을 지켜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선동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지금 뭐 감옥에 가고 난리도 아니죠. 반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손 땡땡 목사는 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뭐 큰일이 날 것이며 나치 국가가 될 것이며 본인의 생각이에요. 본인이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대접을 받으면 뭐 이 기독교 국가가 크리스텐돔이 됩니까? 절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지 너의 방법을 합리화해서 하나님의 방법이라 칭하지 말아라 라는 사실을 이 성경에서부터 지금 예레미야서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가려면 아까 말했죠. 5번을 타고 버스를 가야 되는데 7번을 타고 갈 수 있다라고 우기면서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목적지에 가겠지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버스는 7번 버스의 노선대로 가서 결국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가지 못하고 결국 내 생각에 맞는 대로 나의 소견에 맞는 대로 행하였고 그것을 합리화하다가 다른 목적지에 다다르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된다면 아마도 더 큰 실망과 원망을 하게 되겠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 넷플릭스에서 작년, 재작년인가요부터 시작해서 JMS 얘기도 나오고 요즘에 또 2탄으로서 나오는 그 2단들의 이슈들 있죠. 통일교 얼마나 지금 난립니까? 여러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몇 번 버스 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돔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에돔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 네,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알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믿는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어요?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부부 관계도 얼마나 서로를 알겠어요. 안다 하지만 매번 새롭고 또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것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다 알고 이해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쵸? 저 사람을 난 전적으로 이해하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설명서를 다 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맞춰서 산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그것을 살아가고 맞춰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죠. 예, 안 맞는 것을 억지로 맞출 수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다 이해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 아이를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진실된 사랑이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의 영역이 아닌 것이죠. 사랑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관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돔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서 심판하는 무섭고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왜 저한테 초콜릿 먹지 말라고 하세요? 왜 저한테 밤늦게까지 TV 보지 말라고 하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 생각만 한다면 그냥 어린아이에서 딱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랑, 진실된 사랑이 내포되어 있고 또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더욱 친밀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말과 원하는 모양대로만 말씀하시고 이루시지는 않을 뿐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냐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입니다. 우리를 그분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에돔은 그것을 외면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며 비로소 영광스러운 보상을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두 때가 있고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한 걸음을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라 여정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가 신앙을 개타고 얻을 수 있고 탑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나아가는 것이지 그 믿는 믿음이 탁 내게 있어서 탑재돼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판기에서 탁 뽑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가야만 해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는 어릴 적부터 가난이라고 하는 과정이 어릴 적부터 참 경험하기 싫은 환경이었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한 걸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과정이 분명했지만 결코 유쾌하지는 또 않았었거든요. 하나도 기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음을 저는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싸움과 갈등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 나는 이 문제에서부터 모든 안 좋은 영향들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의 창창한 인생을 송두리째 땅바닥에 처박아 놓는 것만 같은 생각도 들었지요. 그래서 그 컴플렉스, 그 문제 때문에 날마다 비교하고 또 그러다 보니 악에 받쳐서 환경과 싸우면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붙잡고 하나하나씩 성취해가며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목적과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세상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자 이제는 나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방향성을 취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목표라는 것들도 결국에는 더욱더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과정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서로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더욱더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런 맛이구나. 여러분, 교회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하루하루 지내며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이제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목양을 하기 위해서 그 길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그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게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 일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요. 또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깊어져 가면 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다라면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비교하고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금수저로 태어나서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원하고 바라는 직업을 가지고 집에서 살고 공부를 그만큼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도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는 그러나 그 과정들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 과정을 또 겪고 나면 겪고 싶지 않고요. 누군가에게 추천해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어려움이 없이 그저 평탄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미래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앞으로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그 인생을 견인해 가는 것들을 신뢰해야만 할 것이에요. 그러면 다양성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천편일률적인 보험드는 아주 안락한 꽃길만 있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시궁창에도 빠져봤다가 절벽 끝까지도 가봤다가 다시금 푸른 초장에도 가봤다가 신나는 미끄럼들도 타봤다가 꽃밭에도 있다가 다양함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요.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함,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경험하고 체화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그것을 돈 주고 사거나 또는 체험판으로서 기간 한정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확실한 것을 취하면서 불확실성을 확실한 은혜로 하나씩 바꾸어 가보는 그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잔함과 간절함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불안함과 또는 떨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삶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현존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연찮게도 우리는 저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가며 서로 만나고 흩어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주목하고 집중하고 또한 열심히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고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훈련과 성숙되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당장에는 잘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때로는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높이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빌려다 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지껏 저는 시편 31편에서 13글자로 말하는 이 표현이 있죠.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이 표현이 그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또한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결단하며 스스로 다짐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앞날을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도우시고 잘해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실한 은혜 가운데 한치도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셔서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과 우리의 간증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낮추시되 스스로를 가치 없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충분히 빛나고 아름다운 존귀한 존재임을 확인하게 하시옵소서. 다만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주님이 감추어지고 나 스스로만 드러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인도를 바라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